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선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존재가 필요한데 바로 리더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라는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에 대통령만 있다고 됩니까? 학교에 교장 선생님만 있다고 됩니까? 이스라엘 규모가 100명, 200명이 아니죠.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추측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인원을 감당할 리더들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수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죠. 34장 18절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지휘관은 리더를 의미합니다. 행정구역으로 생각하면 도지사나 시장일 수도 있겠고 회사로 치면 부장, 과장, 팀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치면 순장이나 목자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요, 리더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 함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문제죠. 리더에게 주어지는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리더를 맡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가 있는가? 리더를 맡으면 승진에 도움이 되는가? 리더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물질적 이익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해야 할 일 많고 부담스럽고 피곤한 리더의 자리는 피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일의 힘겨움 정도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리더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나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닌 것이죠. 리더의 역할을 누가 맡기셨습니까?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는요, 이익을 따지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맡기신 책임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어진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해볼래?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일,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 수 있는 그 싸움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당장 피하고 싶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그 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리더의 역할을 맡기고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돕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쏟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계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리더의 자리를요, 승진의 자리로 생각해요. 더 많은 이익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야 하는, 이끌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리더의 역할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나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려진 이들의 순종으로요,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뒤로 숨는 도망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의 삶이 아니라 영혼 오륜교의 비전처럼 세상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리더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리더로의 부르심,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리더의 부르심입니다. 35장을 보면요,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인은요, 전체 인구 조사에서 계수되지 않고 따로 계수가 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 기준으로 주어진 땅의 분배에서도 제외가 되죠. 왜입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처럼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내놓습니다.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레위인을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 지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인은요, 각 지파로 흩어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영적 리더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요, 얼마나 끼리끼리 할까요? 어떻게 분열될까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영적인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열의 나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설교만 하면 끝인 게 아니죠.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묶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끊임없이 우리는요, 벽을 써요. 우리. 그렇게 벽을 칩니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벽을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레위인, 목회자만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감당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청결한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영적 리더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는 사명. 이기주의, 끼리끼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막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거룩의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구하는 온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역할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주어진 리더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열의 시대 가운데 그 분열의 흐름을 뒤엎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